반야신경과 현대물리학 서온. 반야신경을 공부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나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으며 또 무엇을 얻고자 살아가는 걸까요? 사람들은 삶을 살다가 간혹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또 무엇에 의해 지배받고 있을까요? 지금은 왜 낮과 밤, 계절의 변화가 찾아오고 우리 주위의 자연 현상들은 왜 생겨나는지 스스로에게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진화생물학자 리차드 도킨스는 그의 유명한 저서 이기적 유전자에서 어떤 행성에서 지적 생물이 성숙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생물이 자기의 존재 이유를 처음으로 알아냈을 때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영원할까요?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언제 어떻게 생겨났으며 우리 인류 즉 호모 사피엔스는 언제부터 지구상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최근 우주론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늘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는 지금으로부터 약 137억 년 전 온도와 압력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급격한 팽창으로 온도가 식어지자 시간과 공간, 물질과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힘들이 전체성의 형태로 생겨나 오늘날과 같은 우주의 모습으로 진화하였습니다. 우주 초기에는 물질과 빛이 뒤섞여 있었으나 아주 짧은 순간에 급격히 팽창하여 탄생 이후 38만 년이 지나자 물질은 빛과 분리되고 수많은 원자들이 생겨나 별과 은하들을 만들어 지금과 같은 우주의 모습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45억 년 전 주변에 흩어져 있던 물질들이 한데 모여 생겨났습니다. 약 38억 년 전 지구상에 원시 생물이 처음으로 출현하여 바닷속에 어류로 진화하여 살아가다가 3억 7, 8천 년쯤 육지로 진출하여 포유류로 진화하였습니다. 6,500만 년 전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선조들은 커다란 육식 공룡을 피해 숨어 지내던 작은 포유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600만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조상들은 침팬지와 구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는 18만 년 전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고산 지역에서 시작되어 6만에서 7만 년 전 한 차례 진화 과정을 거친 후 약 15,000년 전 지구의
빙하기가 끝나자 수렵과 목축 생활을 하면서 지내다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6천년에서 7천년 전에는 농사를 대량으로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집단 생활을 하게 되고 도시가 생겨나고 문자가 개발되면서 또 한 차례의 유전적 변이를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근래에 들어와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우리 주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우리 인류는 또 한 차례 진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란 종은 지구상에 출현한 이래 오랜 진화의 여정을 거치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위험을 극복하고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나 이념에 빠져서 그것을 쫓거나 신과 같은 절대자가 있다고 믿고서 그것에 의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세상을 바꾸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정치와 이념, 종교는 어느 한 시대나 한 지역을 이끌고 지배하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지금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과학은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생활 방식뿐만 아니라 의식과 사고방식 그리고 자연을 대하는 세계관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과학이란 무엇인가요? 과학은 자연에 숨겨진 법칙과 원리를 찾는 학문으로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 현상에서부터 태양과 달을 비롯한 행성들의 운동,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수많은 별들의 탄생과 죽음, 서로 다른 은하들의 충돌, 블랙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우주에 이르기까지 과학은 우주에 대한 모든 것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이처럼 과학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지구 밖 저 멀리 우주에서 일어나는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현상들 속에 숨겨진 법칙과 원리를 찾아내는 학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자연에 존재하는 힘을 이용하여 스스로를 변화시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자연에 숨겨진 법칙과 원리를 하나씩 찾아내 그것을 이용할 때마다 우리의 언어와 사고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수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제는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명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은 불과 몇 세기 전만 하더라도 거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 앞에 가져다 주었으며 미래에는 무한한 상상 속의 세계를 현실의 세계로 만들어 우리 앞에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학이란 지적 도구를 이용하여 자연에 숨겨진 법칙과 원리를 찾아내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적용할 때마다 새로운 세상을 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지구의 환경마저도 크게 변화시킴에 따라 인류는 지구상에 출현한 이래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학은 대자연 속에서 자신의 진화한 모습을 알게 하여 주었고, 광활한 우주에서 자신의 존재와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과학은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에 답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과학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과학도 양날의 칼입니다. 과학은 그동안 우리에게 생활상의 수많은 편리함과 이로움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가장 괴롭혔던 굶주림과 질병들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었고, 또한 우리가 가장 바라왔던 생명 연장의 꿈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과학 기술에 너무 의존한 결과 우리 자신은 지나친 욕망과 이기심에 물들어가고 있으며 대자연 속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게 하였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과거 우리 선조들이 지니고 있던 순수함과 고결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연 앞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학이 가져다주는 한쪽 면만 보고 그것에만 의지한 채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과학 기술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재난으로서 미래 사회 불안과 함께 예기치 못한 각종 전염병, 지구 곳곳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산불들, 점점 규모가 커지는 태풍과 극심한 가뭄, 그리고 살인적인 폭염 등 거의 재난에 가까운 환경 재앙을 가져오게 하였고, 또한 핵전쟁의 유혹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한 수많은 문제에 마주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 갈등, 국제 질서의 붕괴 등 수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이상 기온에 의한 기후재난은 이제 21세기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기후재난에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기후재난은 우리 인간의 힘이 지구의 환경을 바꾸어 버릴 만큼 큰 힘을 지녔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대자연 앞에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무기력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후재난은 서로 모순적이어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진 존재인가를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은 자연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동시에 배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자 도덕경에 화 속에 복이 깃들어 있고 복 속에 화가 숨겨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화와 복 그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우리가 꿈꾸며
왔던 많은 것을 이루어주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에 종속한 채 우리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연은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후 재난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 버려놓은 결과물에 대해 빚을 받으러 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연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날 자연 앞에 비추어진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대자연 속에 비추어진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왜 스스로가 지혜롭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당나라 때의 선성으로서 선종의 5대조인 홍인대사는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삶과 죽음은 큰 일이거늘 너희들은 종일토록 복전만 구할 뿐이지 삶과 죽음의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는 것은 구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세계적인 뇌신경과학자 마이클 가자니가는 뇌로부터의 자유에서 우리는 삶을 살고 싶지 삶에 대하여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살던 시대는 다르고 서로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살았을지라도 근본적인 질문은 같습니다. 우리는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살며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나는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죽음에 이르러 후회가 덜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질적인 욕망과 그것을 가져오는 방법만 가르쳐주고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가 서로 함께 하면서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다운 삶을 사는지 가르쳐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식이나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불교를 비롯한 거의 모든 종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너무나 달랐던 시대에 생겨났습니다.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우주는 무엇으로 이루어졌으며 무엇에 의하여 지배받는지를 몰랐으며 또한 지구는 언제 어떻게 생겨났으며 계절의 변화와 낮과 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조수 간만의 차이는 왜 생겨나는지 또한 태양은 왜 그처럼 뜨거우며 다른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수많은 별들은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떠한 원리와 법칙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우주란 무엇이며 나를 비롯한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은 어떠한 진화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만큼 그들도 알고 있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종교가 생겨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는
왜곡된 역사와 거짓된 신화를 바탕으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맞습니다. 반야신경에 진실불허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은 허망한 것이니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왜곡된 것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버리거나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류의 미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근본 가르침은 참다운 삶을 사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종교이지 생전에 선하게 업보에 따라 죽어서 극락이나 지옥을 간다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삶, 즉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쳤지, 죽으면 영혼이 되어 구천을 떠돈다는 영혼의 세계를 가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신에게 기도하면서 무언가를 간청하는 사람은 종교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커넥톰의 권위자인 승현준 박사는 커넥톰 내의 지도에서 전 세계의 문화와 종교 속에서 천국에 대한 개념은 역사적으로 천천히 진화해 왔다. 2000년대 후반에 기존의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천국의 개념이 등장했다. 천국이란 사실 아주 강력한 컴퓨터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온라인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세계를 즐기면서 그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루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환상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면서 그곳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참다운 세상인 불국토는 우리가 가지 못하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불국토입니다. 그래서 청정 불국토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결속이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 채 서로를 외면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은 무시한 채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는 오래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지구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영장류학자 프란스 드발은 공감의 시대에서 탐욕의 시대가 가고 공감의 시대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감이란 무엇인가요? 공감은 나와 남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와 남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 모두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과 마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싫든 좋든 하나의 가족이 됐고 또한 지구라는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한두 사람이 한 나라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고 중국에서 내뿜는 연기가 지구 반대편 뉴욕의 스모그 현상을 불러올 수도 있으며 아르헨티나 초목에서 소들이 낀 방귀가 유럽의 기후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느 한 지역에서 발생한 전염병은 단 며칠 만에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어디에서든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몇 시간 안에 지구 반대편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전 세계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금의 시대에는 개인주의적 행동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개인주의는 과거 다른 지역과 왕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대에는 통용될 수 있었지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지구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오늘날에는 개인주의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가 직면한 문제는 환경오염이나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 다양성의 감소, 세계적인 유행병, 핵전쟁의 위협이나 인공지능의 발전 등으로 세대 간, 지역 간, 국가 간의 갈등과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등 그 범위도 매우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싫든 좋든 우리 모두는 전 세계 사람들과 공동의 운명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다른 사람과 교감을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국가에 속한 국민인 동시에 지구라는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공감이 필요한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운명을 쥐고 있는 자를 가리켜 흔히 신이라 부릅니다. 오늘날처럼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쥐고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에 대한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중 대다수가 신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운명을 쥐고 있다면 우리 자신이 해야만 할 일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나눠 갖지 않으려면 책임을 함께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직면한 최악의 위기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우리 자신이 만들어 놓은 엇보이며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반야신경에서 3세의 모든 부처님은 반야바라밀에 의지하였기에 세상의 깨달음의 지혜인 안역다라 삼맥산보리를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안역다라 삼맥산보리는 무상정등각으로서 도의 없고 바르고 평등한 지혜를 말합니다. 이는 누구나 지향하는 가장 보편적 가치를 지닌 지혜로서 누구나 얻을 수가 있고 모두가 평등하며 누구에게나 절대적 가치를 지닌 최상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처럼 안역다라 삼맥산보리는 나와 남이 없이 우리 모두는 평등한 존재이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니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알고 우리 모두가 스스로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아 서로가 서로를 위하면서 사는 세상이 참다운 세상이자 청정한 불국토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주 만물은 무상한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움직이고 있어서 무릇 모든 것은 머물러 있지 않다. 사람도 두 번 다시 같은
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만물은 유전한다고 하였습니다. 우주 만물은 끝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것이니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란 없고 바뀌지 않는 것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에는 완전한 것이란 없으며 영원한 것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참다운 진리입니다. 약 20만 년 전 동아프리카 고산 지역에서 시작된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여러 차례 멸종위기를 겪으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인류는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보다 살기 좋은 세상으로 계속 나아가게 될지, 아니면 지구상에서 사라져간 다른 수많은 동물들처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재난이나 각종 전염병, 그리고 핵전쟁의 위협이나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류의 삶도 어느 정점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류는 지금 큰 전환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인류가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참다운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 무엇보다 밝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밝은 지혜란 우리 자신, 즉 나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